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방향타를 맡기다입니다. 여러분 방향타가 뭔지 아세요? 예, 배에서 운전하는 키를 방향타라고 합니다. 배 방향타는 배 운항을 잘하는 조타장에게 방향타를 맡깁니다. 그러니까 그 타를 잡는 사람 보고 조타장 또는 조타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타를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조타장이나 조타수가 아니라 항해사가 합니다. 그 말은 뭐냐? 항해사가 맷도 잡아 그러면 조타장은 그 말에 따라서 맷도를 잡습니다. 또 항해사가 맷도 잡아 그러면 그 나침판을 보고 맷도를 잡는 사람이 조타장인데, 조타장이나 조타수는 자기 마음대로 타를 잡는 게 아니라 항해사의 명령을 따라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폭풍을 맞이하거나 또는 위험한 예를 들어서 해적선이 나타났거나 또는 어떤 포격을 당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해서 긴급한 상황에 이 탈을 움직여야 될 경우에는 그 배 안에 있는 3급 항해사나 2급 항해사가 아닌 1급 항해사가 그 배를 맡아서 운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유는 더 능숙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 그 배를 운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투가 벌어지거나 전쟁을 가상하는 훈련이 일어났을 시에는 군함에는 함장 다음으로 부장이 있는데 보통 보면 부장이 일반적으로 항해를 맡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 전투나 가상의 훈련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외부의 침입이 있어서 수색을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함장이 직접 지휘를 하게 되어지죠. 그 이유는 위급한 상황에 아무에게나 방향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건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잖아요.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사람도 가장 능숙한 사람에게 그 방향타를 맡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를 맡기고 계세요? 여러분, 누구에게 맡기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맡기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유능한 멘토에게 맡기고 계세요? 아니면 좋은 직장을 쥐고 있는 오너들에게 내 방향타를 맡기고 계세요? 그 방향타를 쥔 사람이 자신이거나 세상이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 자신에게 또는 세상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가 만든 배에는 그 크기가 자그마치 120m의 넓은 120m 이상의, 여기는 이제 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측정으로는 135m, 폭은 23m에 길이는 축구장보다도 더 넓은 길이를 갖고 있고 폭은 축구장보다 좀 좁습니다. 그런 길이, 높이는 14m 정도로 우리 건물로 하면 4층 하단부 정도, 우리 교회 높이 정도까지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굉장히 긴데 높지 않는, 그 말은 여러분 배가 납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풍랑에서 그 노을에 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어져요. 이게 높으면, 고가 높으면 높을수록 풍랑에 빨리 좌초되어질 수 있는 구조이거든요. 오늘 노아에게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타였습니다. 방향타. 또 뭐가 없었냐? 동력을 갖는 노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엔진입니다만 당시에는 노를 사용했겠죠. 동력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어떻게 운항해야 되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오늘 노아가 배를 만들 때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너희의 방향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가 움직이는 것, 그 동력 역시 내가 움직인다. 왜냐? 이 배에 승선한 이들을 모두 살리기 위해서는 그 살림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항해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자연을 지배하면서 그 배를 운행해 가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은 배를 운행하더라도 반드시 항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조종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를 운항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전문 인력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인간들이 공부한 지식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식 속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학습하고 만들어내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자연 안에서 다 사람들은 자연 안에서 그 원리 속에서 법칙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학습서로 만들어내고 그걸 교재로 만들어내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원리를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셔서 그 어떤 항해사보다도 탁월하심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의 길을 가장 유능한 멘토에게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나를 어떤 방향으로 가게 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현 시대에는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멘토보다 더 뛰어난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구원의 여정의 탈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는 일에 있어서는 가장 능숙한 사람이 탈을 잡고 운항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 여러분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누가 그 탈을 잡아야 할지 여러분은 지금 올바른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수 앞에서 직업도 재산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여러분, 홍수가 여러분을 다 덮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한다면 여러분은 홍수 앞에서 직업과 재산이 필요 있나요? 없죠. 모든 재해와 전쟁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내 앞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자연재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출세의 탈을 잡고 재산의 탈을 잡고 또 세상의 즐거움의 탈을 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나 또 며칠 전에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많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그런 재해를 당할 거라고 생각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노아에 대한 말씀은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타를 어디에 맡겨놨느냐? 세상에 맡겨놨다.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이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천사와 세상의 딸들과 혼인의 관계를 했다라고도 설명하고 있는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의 견해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보편적인 보수적인 학자들의 견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아들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딸들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6장까지를 내려오면서 그 문맥하에서 이 본문을 해석한다고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악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면 그러면 세상의 딸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해석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근데 여기서 삼는다라고 하는 자녀, 이 뜻은 꼭 결혼의 관계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취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 폭력성을 보이는 것이 뒤에 가서 용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의미는 아내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느냐? 하나님의 딸이었느냐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자신들 보기에 좋은 여자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으로 여자들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인간의 안목으로 일어난 일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안에 성령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3절을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영의 사람이 아닌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영에 사로잡힌 바가 된 사람과 육에 사로잡힌 바가 된 사람. 여러분은 지금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아요? 육에 사로잡힌 사람인 것 같아요?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늘 경건에 힘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내 생각의 절반 이상이 세상에 가 있다 그러면 나는 육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안목을 갖는 순간에 내 안에 누가 떠나시냐? 성령이 떠났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임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미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역에서부터 이미 사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삼위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공존하시고 함께 계셔서 늘 함께 일하신 것이지,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의 시대, 성자의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고 하는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는 성령의 시대라고 구분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왜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분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고 성령이 그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고 또 활동하고 계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얻은 그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느냐?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그 용사라 함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용사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을 얘기하고 결국 살생을 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해요. 힘이 센 사람. 그 말은 땅을 지배하고 그 여인의 세상의 안목으로 살아가면서 성을 축조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들은 부를 계속해서 축적하고 싶고 그 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힘센 사람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쟁에 능한 사람들을 길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인류를 파괴하는 자들이 셋의 혈통 가운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좋은 혈통 셋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혈통들은 그 자손들이 계속 훌륭하게 자라서 성장하고 그 혈통을 이어가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자기의 재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용사를 두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결국 너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중심이 어디로 바뀌느냐? 자기에게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사람의 방법과 의도로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루어진 가족을 통해서 6장 5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들이 이제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떠했냐? 6장 6절에서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한탄하셨다고요. 이제는 너희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지음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한다. 내가 너희를 만든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한다. 하나님의 한탄의 결과는 없애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단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탄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러 번 사용되어 있는데 몇 번이나 사용되어지냐? 100번이나 사용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그러면 다 한탄으로 사용되어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도 사용되어집니다. 사람을 지으심과 사람을 세우심에 있어서 내가 잘못 세웠구나. 너희가 왜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단 2번. 오늘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을 향하여서 후회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 만드셨냐? 그게 아니라 만드신 의도대로 살아가지 않음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움에 대하여서.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1절과 35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후회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쓰여지고 있는 이 한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그 언어를 추적해서 가보면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로 또 반의적인 언어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이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노아 때와 많이 비슷해요. 그 순종하지 않은 이유를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충종하였기 때문이다. 사람의 말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과 혼인의 관계도 갖고 함께 그 가족의 계보를 연결해 가야 되는데 사람의 안목으로 좋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교회 안에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시대가 흘러가고 자기 부모들이 그것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괜찮아. 네가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야. 전도 안 됩니다. 평생 고생하고 삽니다. 차라리 그 한 명에게 내가 수고한 것에 비하면 내가 100명에게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내가 100명을 전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전도하기 힘든 사람이 가족이에요. 나와 결혼을 한 사람을 설득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언제 설득이 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언제 그 사람이 설득이 되어지냐면 내 힘이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사람이 설득되어져요.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집에 있거나 이럴 때 내 말을 잘 듣죠. 그 외에는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기 초에는 그 여인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따라가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요. 이제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해서 결혼을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노아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순종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사람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사람의 안목이 시작되어지면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안목으로 그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으로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믿는 내 아들도 세상에 팔아먹는 꼴이 되는 거고 믿는 내 딸도 세상에 팔아먹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안 돌아와요. 돌아오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교회에 과거에 여러분이 시골교회를 다니셨던 개척교회를 다니셨던 다른 교회를 청년들이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이런 이유들이 뭉치고 쌓이고 쌓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네가 전도해라. 아니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더 좋잖아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반발을 합니다. 아니, 왜 믿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왜 만나야 돼? 왜 안 믿는 친구들이 더 멋있고 더 예쁘고 더 활발하고 더 춤도 잘 추고 더 노래도 잘하는데 왜 그런 친구들을 못 만나게 하고 아무것도 잘 못하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 그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성경에서 주는 교훈은 그런 거거든요. 세상의 안목, 노아 때에도 세상의 안목에서는 예쁜 걸 찾아 돌아다니고 아름다운 걸 찾아 돌아다녔고 돈 많은 걸 찾아 돌아다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안목이 우리 가운데서 열리면 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가 순종하는 사람이냐를 찾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사람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세상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후회의 결과는 전체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그 종말에 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 슬퍼하는 사무엘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결과는 내가 그 사람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그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하나님에게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 노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희망. 이 시대에 마지막 한 사람을 내가 살리고 싶다면 나는 너희였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순종하는 너희였으면 좋겠다. 그 순종은 어디까지냐? 내가 하라가는 것까지를 지시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사건. 축구장만한 그 배를 네가 많은 시간을 걸려서 돈도 모으지 말고 먹을 것도 없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이 일에만 전념해서 나를 위해서 이거 하나 지어줄래 할 때 내라고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 어쩌면 하나님은 그 희망을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의 순종 가운데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의 희망으로 보여지실까요? 안 보여지실까요?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일들이 하나님의 희망으로 보여지실까요? 안 보여지셔요? 안 보여져요? 우리 권사님 웃으신 것 보니까 내 모습 보고는 하나님 희망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면 됩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면 됩니다. 노아를 향해서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이어야 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로 모두가 죄인인 우리가 당연히 멸망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 길을 얻었죠. 똑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방향타를 지고 가시게끔 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 방향타를 내어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조건은 은혜의 조건은 6장 9절에서 의인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일 수 있나요? 여러분 의인이세요? 죄 없으신 분이세요? 마음에 나쁜 생각도 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의인은 아니죠. 노아도 사실은 의인일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뿐이지 의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의인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으며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서 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네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 그래도 의로움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아내를 삼지 않는 것이고 세상의 악한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쁜 사람과 같이 걸어가는 거고 내가 돈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에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죠. 근데 노아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회개하시는 그 심정을 주실 때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나에게 하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건 선택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따라가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와이프가 영상을 하나 저녁에 새벽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늦게 보내줬어요. 내 시골에 있는 정말 생계도 유지가 되지 않은 어떤 목사님의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요. 물론 EBS가 그 아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띄운 영상이긴 합니다만은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어요. 본인도 피자나 통닭을 먹고 싶지만 그런 가정의 형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원망도 하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것도 있지만 안 사주니까 그것에 대한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아는 목사님이 아는 가정이 치킨을 보내왔어요. 아이들 먹이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못 먹게 했습니다. 왜? 그 맛을 아는 순간에 이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예 먹이지 말자.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요. 글쎄, 나는 그거라도 먹이고 싶은데 내 남편은 그것에 맛이 들여지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먹이지 말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 가운데에서도 공부하는 방법을 스스로 깨우쳐서 공부를 아주 잘한 아이가 되어졌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죠. 돈이 없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아빠가 저녁에 돈을 가서 벌고 너희들 학원비 대줄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를 묵묵하게 지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고 그렇게 살면서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 딸에게 많은 것들을 해주지 않았지만 그 딸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여건, 그게 학원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아, 너만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게. 근데 그게 허스름한 판이에요. 너무나 춥게 보이는 판자판. 그래서 너무 추울 것 같으니까 연탄 보일러를 밖으로 빼가지고 그냥 물만 바닥으로 돌아가게끔 한 그런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정말 조그마한 패드, 말도 안 되는 영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패드 하나 구입해 준 것에 대하여서 그 딸은 너무 감사해요. 컴퓨터를 사준 것도 아니고 좋은 뭐 아이패드나 갤럭시 패드를 이런 걸 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조그만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그거 하나 사줬는데 그걸 보면서 공부하고 감동하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더라는 거예요. 아, 세상을 따라가지 않구나. 세상을 따라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땅의 모든 부패한 것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를 불러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어디서 만드느냐? 성경에 보니까 언덕이 없습니다. 언덕에서 만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노아의 방주를 언덕에 만들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산 위에 만들었다. 아닙니다. 창세기 7장 17절의 근거에서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어서 물이 많아지니까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홍수가 나서 배가 뜰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의 근거를 가지고 언덕 위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나면 많이 올라가겠죠. 바닥에서 샘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내렸으니까 꽤 많은 물이 범람하여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런 노아를 말하기를 히브리서 17장 7절에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상속은 돈의 상속이 아니라 의의 상속이에요. 의로움의 계대를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해요. 항상 의로운 자녀가 그 다음에 계대를 연결할 때 잘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99.9%는 다 악한 세계로 빠져버리고 나머지 0.1%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의 상속을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꼭 어떻게 보면 장자에게만 계속 흘러내려가는 그런 상속과 같은 것 같아요. 모두에게 다 흘러가지 않고 정말 소수의 사람에게만 흘러가는 그 사람. 그래서 노아 때 와서는 노아에게, 또 노아가 죽을 때쯤 돼서,
아니면 노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세상이 악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중에 또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노아가 죽을 때쯤 출생한 아브라함, 그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일하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든 노아의 후손들이고 셈의 자손들인데 그 셈의 자손들이 다 의의 자손이 되지 않더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섬기는 그런 자손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하였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노아의 행동과 전파는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여행이나 하고 맛있는 것을 사 먹고 비싼 것을 사 먹고 남녀가 유흥을 즐기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만 노아는 그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주문했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일들 너무 많이 있죠.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일 가운데 하나를 하고 싶은 것이 교회 짓지 말고 그 돈 모아서 정말 인류의 한 영역을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일을 좀 하자. 우리는 계속 평생 영원히 월세로 살고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번 달 월세도 내고 다음 달 월세도 내면 이 교회는 유지되어지는 거고, 그럴 믿음이 없어서 유지하지 못하면 그러면 교회에 그만 접어야죠. 그런 신앙과 믿음이 없어졌는데 사람을 키우고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의약품을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또는 건축가를 만들고 또 뭐 의류를 만드는 사람을 만들어서 의류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류를 주고 건축을 하는 일을 맡겨서 아프리카나 없는 나라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보온이 잘 되는 집을 짓게 해주고 우물을 파주고 백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선진국들만 백신을 여러 번 맞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못 맞는 저 나라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렴하게 아니면 공짜로 나눠줘서 그 사람들도 백신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모아서 과연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한 영역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인류를 사랑하게 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실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평생 역사 속에 남기를 원해요. 건물의 사진이 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 교회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담겨져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회자되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내 아들이 간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한 70년 동안 배를 멍청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바닷가도 아니라 40일 홍수가 있을 때쯤 뜰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배를 만들 정도면 나는 노아가 굉장히 똑똑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배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잖아요. 여러분 똑똑하지만 배 못 만들잖아요. 근데 노아는 만들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만약에 그 배를 만들어 갖고 세상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그 엄청난 배를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500년 전에 그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어도요. 이순신 장군 정도는 됐을걸요? 이순신 장군도 그만한 배를 못 만들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을 뭐 몇백 년 전에 만들었다고 보여주지만 중국에서 만들었고 페르시아에서 만들었다고 보여주지만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 4,0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노아가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환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돈으로 그걸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 쓰시게 하겠다고 그걸 내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을 내 아들이 한다 하면 여러분 하라고 하겠냐고요? 안 하시겠죠. 믿음은 말도 안 되는 홍수 사건과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일을 외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다니는 건 세상에서 미친 짓이에요. 웃긴 일이에요.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납니다.
당신들 다 내가 만든 이 배로 대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가 저 멍청하게 만들어 놓은 우스꽝스럽게 생긴 저 방주에 다 올라타라고? 타는 그 순간 내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안 탈 거야. 비가 많이 오면 내가 수영하면 되지? 뭐 지가 비가 와봐야 우리 집 문턱까지나 올라오겠지.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집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 라고 오늘 노아가 외치는 그 구원의 소리에 다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부끄러우니까 못 외치잖아요. 못 외치니까 이 자리는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안 외쳤기 때문에 이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외쳤으면은요, 이 자리는 차고 넘쳤겠죠. 그 말은 내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끄러워하고 산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품고 있는데 내 입은 부끄러워 그 말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할 수 없기에 당대의 노아를 택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인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아담은 930년을 살면서 노아의 아버지 라멕 때까지 살았습니다. 라멕 때까지 노아는 에덴 동산이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언제까지요? 노아가 태어나기 전까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셨어. 우리는 그런 화려한 세상에서 살았어. 영원히 죽지 않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어 라고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 때까지 외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라멕 때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만 거예요. 노아가 아담이 살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할머니 세대의 믿음이 자녀에게 손주에게 안 흘러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그 후손들에게 설명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노아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 한 명이라는 말에 희망을 잃을 수 있지만 지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의로워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의 존재가 한 명이 아니라 다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베풀 자가 한 사람만 남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남겠죠. 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회는 점점점 제가 봤을 때는 쇠퇴해진다고 봐요. 유럽의 교회나 미국의 교회를 보면 그래요. 왜? 세상이 더 화려해지기 때문에. 성경의 그 계보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후손들이 점점점 쇠퇴해져서 악해지고 결국 의로운 사람은 한 명밖에 남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심판의 날은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그와 동행하는 의예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핍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의로운 것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핍박이에요. 그게 12 제자들이 받은 핍박이고 사도 바울이 받은 핍박인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받은 핍박이고 그 핍박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의적인 의와 윤리적인 의와 도덕적인 의를 잘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제사적인 의도 잘 지켰고 윤리적인 의도 잘 지켰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만큼 11조 잘 떼어놓을 수 있고 구제연금 잘 떼어놓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대를 항상 2개를 차고 어떤 수입이 생기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전대에다가 나눠서 냈어요. 여러분, 10,000원이 생기면 1,000원 꼬박꼬박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냥 불로소득 생길 때 안 한 11조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만큼 그렇게 꼼꼼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행위로 따지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만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의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지 못하는 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선한 행위를 더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는 빠져 있다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멈추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날은 375일이 지나고서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의 길은 노아가 만든 배에서 알 수 있듯이 방향타와 도시 없는 배였어요. 또 노가 없는 배였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내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완벽하게 항해해 주시는 항해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오늘 항해사가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반란을 일으킬 거고 대항할 거고 못하게 할 겁니다. 왜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 그쪽으로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항해사의 노하우와 그 항해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아니요, 이리 가야 삽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만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왠지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공부는 해야지 좋은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시골 교회의 아이는 아빠를 따라서 그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지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건 핑계거리가 되지 않아요. 주일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아니요. 다른 시간에도 집중을 안 했겠죠. 똑같이 집중을 안 했겠죠. 다른 시간에 놀았겠죠. 다른 시간을 더 열심히 사용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놀면 나도 같이 놀았겠죠. 그러니까 안 됐던 거죠. 내가 6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 함께 드리고 6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면서도 내 친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느 때든지 전체적인 심판이든 지역적인 심판이든 개인적인 심판이든 6장 12절과 1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그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할 때 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합니까? 아직도 좀 덜 썩은 것 같고 아직도 악함이 내 가운데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아직 개인적인 심판이든 전체적인 심판이든 지역적인 심판이든 없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포악으로 가득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의로움이 있는 것을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의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보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 홍수와 성경에만 기록되어지고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서고에 홍수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중국,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할 것 없이 모든 대륙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홍수가 지역적으로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인류가 아직까지 보존되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신화의 이야기에 보면 홍수 이야기가 있고 세상이 멸망했다는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이들의 믿음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 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심판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